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의 차이라 그래요. 세계관.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환경과 돌아가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개개인의 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을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교우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일을 하면서 늘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같은 일인데도 그것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늘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늘 긍정적인 것만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물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이 반쯤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아우 아까워.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물이 반씩이나 남았네. 그렇죠? 같은 절반의 물이지만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건 긍정적인 세계관이죠. 긍정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는 것은 같은 물을 보고도, 컵의 물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람의 이 시각의 차이는 그러한 살아온 삶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이나 어떤 또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 세계관을 가진 12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12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모세가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또 믿음도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어떤 땅인가? 그래서 이 12명을 해서 추려서 이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 이 12명의 또 젊고 또 용맹하고 믿음도 있는 이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조별로 흩어졌겠죠? 이렇게 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이제 정탐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자라나는 이제 소산물들. 그래서 보니까 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긴 나무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걸머질 만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류하고 무화과 그 지방의 이제 소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명이 똑같이 보았어요.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안경도 없었으니까 그냥 맨눈으로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하나는 똑같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다르게 보았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라는 거죠. 왜요? 소산물들이 있으니까. 이 석류도 여러분 이 한국의 이 돌 석류는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저 더운 나라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더운 지역의 이 석류는요 아주 달면서 새콤해요. 이게 최상급이죠. 최상급. 석류 얘기하니까 막 입에 침이 고이는데 맛있는 석류, 무화과 그리고
큰 포도. 저는 이 큰 포도였겠죠. 저는 근데 그렇게 큰 포도를 아직 본 적은 없고, 거짓말 안 하고 요만한 바켓스에 한 송이가 다 들어가는 포도송이는 제가 직접 딴 경험이 있어요. 저 우즈벡 지역도 굉장히 더울 땐 덥거든요. 이 포도 한 송이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요만한 게 아니라요. 이만해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포도도 정말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이만한 바켓스 하나에 담았다니까요. 포도 한 송이.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이처럼 그들이 공통적으로 눈에 보였던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이 보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상당히 성들이 견고하고 크고 그리고 침공하기에는 너무 단단한 요새와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의 체격이 아주 건장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그래, 지금도 뭐 세상에 보면은 막 키가 2m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낙 자손이 이 다윗 시대까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2m10cm가 넘는 거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 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래, 이 12명이 그것들을 함께 봤어요. 이 거인 족속도 살고 있고 무시무시한 족속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강대하고 또 아마 이렇게 전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 침공하기 어려울 만큼 높고 크고 견고한, 똑같이 봤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성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분명히 시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니까 뭐가 같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보셨어요? 오래 사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혹 청소년 시절에 아마 메뚜기를 잡아서 드셨을지 모릅니다. 저런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많은 메뚜기를 이렇게 기름에 튀겨가지고 많은 통에다 이렇게 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메뚜기.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지나가다 그냥 사람의 밟히면 바스락거리면서 죽는 존재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슨 메뚜기가 힘이 있습니까? 초라하는 거예요. 그죠? 풀숲이나 나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그들에게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었겠죠. 그들에 비하니까 자신들의 체구가 한없이 작다. 제가 20살인가 21살 때 수원을 간 적이 있어요. 수원을. 수원을 가는데요. 웬 전봇대 3개가 이렇게 지나오더라고요. 전봇대 3개가. 사람이에요, 사람. 헐쭉한. 근데 전봇대예요, 전봇대. 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수원의 농구팀이었던 한기범 아세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그때 한창 농구를. 정말 그 앞에 서니까 제가 난장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장이 같다라는. 진짜 한기범 크더라고요. 전봇대 셋이 지나가는데, 메뚜기와 같았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10명 외에 2명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옛
전에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음식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시각의 눈으로 저 땅은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성이다.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근데 두 사람 뭐예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음식이야.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 사람들의 시각이 둘로 확연히 나누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12명이 보고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따를 것 같습니까? 2명의 보고를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10명이에요. 10명 대다수. 10명이면 거의 전체 의견 아닙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는 들려지지도 않고 이 10명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며 대성통곡을 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불신앙적인 그들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벌로 하루에 1년씩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40년간 방황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적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고 40년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을 그들이 거기서 취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40년이 지나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은 좀 많이 비옥하기보다는 좀 척박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척박해진 거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포도가 또는 무화과나 이런 석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값없이 이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지금 이집트의 백성들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약속을 모세에게 주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러나 이미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야곱의 무덤이 그 헤브론 그쪽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향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냥 주신 땅이에요. 그냥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이 이 천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그래 네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업을 주셨는데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이잖아요. 그 천국의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죽어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고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값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라는 것이지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얻었지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다시 말하면 아직은 천국을 그들의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해. 그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었으니까 확실하겠죠.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진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이 험하고 영적 장애물들, 다시 말하면 험하고 장애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순적한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 앞에 지금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앞에 사실은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제 주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형편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악자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인 족속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저들이 우리만 봐도, 이 엄청난 수만 봐도 알아서 도망갈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겁을 집어먹고 절반은 이미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 봤을 때 막 요동하고 막 난리가 나서 이들이 짐을 싸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고 성은 형편없고 이래야 맞는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그 땅을 그냥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어쩌면 이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웬걸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들어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성이고 거기엔 강하고 큰 거인 족속과 힘을 갖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령하고 넘어야 할 영적인 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천국을 소유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많은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을 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저 진도 땅에서 저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행을 타고 앉으면 한 4시간이나 4시간 반이 지나면 그저 졸고 잠을 자고 핸드폰을 하다 보면 서울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쉽게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안일하게들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우시던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줘요. 얼마나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에 복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집니까? 저도 수도 없이 넘어져요. 영적 싸움에 집니다. 수도 없이 정말 눈물을 흘려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 속에, 그 삶 속에 지뢰가 담겨 있어요. 지뢰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터뜨려내는 지뢰와 같은, 덫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덫에 탁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믿음이 뒤처져. 어떤 덫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물질의 덫에 많이들 걸려요. 물질에 대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신앙의 진보를 못해요. 이 돈의 덫에 걸려서, 성공이라는 덫에 걸려서, 행복이라는 덫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단 말이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향해 명예를, 권력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좋은 단맛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병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의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저 신앙까지는 내가 못 가. 난 여기까지인가 봐.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성들, 아마 여리고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강대함과 그들의 건장함과 그들의 무기들을 바라보니까 힘이 쭉 빠져.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봐. 난 여기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거기 그 삶에서 만족을 해버려요. 그래, 내 신앙은 여기 그냥 이렇게 살자. 그 삶에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 안락함에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넘어져 주저앉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었어요. 현실로 볼 때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은 보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방황하고 40년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광야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나아가기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발을 뗄 때,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저 내가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저 편안하게 내가 천국 갈 거라는 그런 환상을 깨셔야 돼요. 이러한 환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그저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후퇴하게 되어지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험한 길들 속에 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이 속에서 이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렸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늘 공격을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욥을 보세요.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다윗이 넘어졌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적이 있는데 뭐냐면 타락한 이 세상 문화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그저 자기들처럼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살도록 우리를 요구합니다.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덜 변화가 되어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적이에요. 이 세 가지 적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저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고 있어요. 여리고 성처럼 오늘 이 단단한 성들처럼 단단한 이러한 그 강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아낙 족속처럼 더 이상 너희들은 신앙에 진보 못해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야. 뭐 이 정도로 살지 안 되겠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는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손해가 있고 지금의 이러한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침륜에 빠져버리는 거죠.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의 신앙 생활에서 더 이상 진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흔들어서 그 안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께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멈추고 그 신앙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돌아서면 침륜에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믿음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그 전신갑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이 뒤에 등이 없어요. 등이.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전진해 싸우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되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전신갑주에는 이 등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등에 대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세상의 유혹에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물질, 인간관계,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에 후퇴하게 된다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옛날에는 사람이 끌었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을 어떻게 갈겠어요? 삐뚤빼뚤 갈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앞 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직진해서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지, 뒤를 돌아보고 가면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소돔성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롯의 아내를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 내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이 다 불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저 여인이 저렇게 된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진만이 있는 거예요. 전진만이. 전진이 아니면 후퇴해요. 침륜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 아니,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데 왜 침노해야 됩니까?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 취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공격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공격해 얻으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40년 뒤에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얻어내지 않습니까? 약속은 해 주었던 것이지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양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는 광야요?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얻지 못했어요.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이 두 명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편안함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정탐꾼의 눈처럼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고 나 자신을 점령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